2024년 11월 2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의 길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들, 광야지요. 황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거기로 데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거친 들,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할 곳도 없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죠. 이 거친 들 광야는요, 황폐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을 다시금 이러한 황폐한 곳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고통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통과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서 다시금 소망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거친 들과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6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실상 자신들의 풍요와 부요한 삶을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은요, 신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남편 또는 주인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혼돈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실상은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혼돈된 삶, 그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건 아닌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풍요로운 삶, 부요한 삶,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삶으로 바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 바알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혼돈하지 못하도록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제거해서 그 이름을 기억해서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들짐승이나 모든 공중의 새나 땅의 곤충,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다른 이방 국가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고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기 원하시고요. 한 번도 변함없으신, 항상 동일하신, 진실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신부로 맞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21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풍요롭고 잘 수확되도록 그들의 공급을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바알을 숭배한 결과가 오히려 하늘에 비가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고 그 비를 받은 땅은 많은 결실을 풍요롭게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 그들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공급의 근원자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요. 3장 1절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게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내로 삼았던 그 음란한 여인이 다시 너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음란을 행하고 있는데 너는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고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삼을 때에 여인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인을 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제 더 이상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근신하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너만 생각하고 너만 사랑하겠다. 그러니 너도 이제 나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근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신의 기간을 지내고 그가 거룩함을 잊게 될 때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냐면 이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거룩하게 되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뽑아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부요와 풍요를 갈망하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뽑아내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은총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